이사야 66장을 저희가 오늘 읽었어요. 지난 7월, 8월 두 달에 걸쳐서 묵상했던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이죠. 1장부터 6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이 말씀을 좀 오늘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세세하게 다 보지 못했지만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보셨던 성도님들은 그래도 좀 기억나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이렇게 띄엄띄엄 보셨던 분들은 내용이 다 연결되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66장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가 처음에 1장에서 시작될 때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40장을 기점으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이 회복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이사야서가 흘러가고 오늘 66장에서도 그렇게 마무리가 되죠. 이미 지난주 또 그 전주 계속해서 뒷부분의 말씀 보면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66장 1절 읽었지만 올라가셔서 잠깐 눈으로 보시면 65장도 66장만이 아니라 이미 40장부터 계속되는 축복의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65장에서는 이미 24, 25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과 평안을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25절 시작.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은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곳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아름답고 완벽한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이미 이사야서에 계속 등장하지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이사야서가 끝나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범죄했던 이스라엘,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게 되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응답하시고 그곳은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 끝나도 전혀 이사야서가 문제가 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66장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쭉 하셨던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셨던 말씀을 총정리하시듯이 성전과 예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들을 마치 66장 이 한 장 안에서 총정리하듯 짤막짤막하게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이스라엘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완벽한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전 중심의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배경을 좀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원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막을 짓겠습니다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죠. 그런데 왜 성막을 짓게 하십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에,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걸 짓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만 임재하신 하나님 아니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늘 계셨던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동안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삶에 찾아와 주셨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해 주신 거죠.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이동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정된 위치에다 고정된 건물로 지을 수가 없고 텐트 형태로 이동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소, 성막, 다 텐트를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훗날 이스라엘 역사가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왕 있지요? 다자로 시작하고 위수로 끝나는 왕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다윗. 아시지요? 다윗 왕이 마음에 소원하는 일이 한 가지 생겨요. 나는 이런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 법궤는 아직도 저 성막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다윗에게요. 다윗아, 내가 언제 너에게 나를 위해 무슨 큰 궁전 지어달라고 그랬니? 이런 말씀 하나님이 하셔요. 사무엘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다윗아, 잘 생각해봐라. 다윗 왕아,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의 집을 짓고 있어. 내가 너의 가족, 너의 가문을 붙들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왔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시죠.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 또는 물질과 헌신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 참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라고 하고 나의 만족을 채우며 살아가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들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순간 그렇게 반응을 보이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 죄한되는 분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십니까?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고 사모하며 온라인으로 또 TV 앞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그곳에도 하나님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렇지, 교회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디에나 계시니까 교회 안 가도 되겠네 라는 마음을 이 죄인된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갖게 되는 것이 문제지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문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런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짓게 돼요. 다윗이 짓기를 원했지만 솔로몬이 짓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짓게 되고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흡사한 고백이 나와요. 열왕기상 8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잘 지어진 성전 안에 모셔오지만 그럼에도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에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지요.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마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66장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고백을 솔로몬 왕이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그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곳에 누추하지만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주의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 멋진 고백을 드리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과 성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 요즘 말로 하면 예배고 이제 제사죠. 그 당시에는 동물을 잡아 드리는 그런 제사를 그들은 삶의 중심에 두었고 그 사회, 그 민족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들어와서, 물론 그 앞전에도 계속 반복된 일이긴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그들의 사회와 민족의 중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예배 그리고 성전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나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뭐 성경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더럽고 역겨워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이사야 1장, 오늘 우리가 66장 읽었는데요, 1장을 한번 우리 처음에 이사야 시작할 때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1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1장 11절 이후에 잠깐 보시면, 이사야 1장입니다. 처음에 1장 11절,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이사야서가 참 재미난 것이 1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성전 신앙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1장이 마치 이들의 영적 상태가 참 이렇게 심각하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셨다면 이사야가 끝나는 66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너의 삶을 회복하시겠다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치 이사야서가 처음과 끝이 잘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65장에서도 끝나도 되는데 66장까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사야서가 참 이 문학적으로도 이쁘게 이렇게 잘 처음과 끝이 마무리되고 있구나 하는 걸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사여서 저는 이제 이런 게 즐거운데 우리 성도님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시는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66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너희는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래요. 예배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합니다. 제물도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하는 절기도 지켜요. 안식일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서도 성전에 나오면서도 자기 길을 간다는 게, 이게 너무 상당히 시적이죠. 우리 지금 이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은평광음교회로 예배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데 운전하고 오고 또는 걸어오고 내 발로 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가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딴 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순간에도 머릿속은, 내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하나님 심각하게는요, 삶에서 성도의 삶이 없고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책망하시죠.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성전 밖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나의 만족과 고집으로 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도,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잘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요, 한번 서로에게 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한 2명 이상, 좌우 앞뒤에, 또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또는 함께 예배하는 가족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아멘.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교회에서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삶이 예배가 되고. 시작. 삶이. 네, 또 예배가 삶이 되게 합시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된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어떤 은혜들을 주시는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5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그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떤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기서 떤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있는데요, 올라가셔서 2절에서도, 66장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지요. 후반부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떤다 하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서 내게 주는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 내 삶을 전율시키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재미도 없고 힘들고 피곤하기만 해요.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는 집에서 혼자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주는 떨림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말씀 읽는 것이 즐겁죠. 한 장만 읽고 잘까 그랬는데 10장을 읽어도 눈이 점점 초롱초롱해지고 다 읽고 싶고 막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시편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다.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 잘 살기 어려운 시대죠. 근데 정말 잘 사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이 가치가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가치와 무게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림이 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설교를 성도님들 앞에서 해야 될 때 그때 막 떨려서 다리가 떨리는 그런 떨림이 아니라,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정성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생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은퇴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설 때는 늘 떨림이 있습니다. 제가 안 떨려 보이십니까? 다리는 심하게 떨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담대히 선포할 뿐이지 떨림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저만이 아니고요, 드럼을 치고 건반을 치고 베이스를 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또는 성도님들도 현장에 그 예배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방송실에서 또는 카메라로 여러 가지로 애쓰는 모습들 속에 사실은 다 이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카메라를 잡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길 사모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떨림으로 살아가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그 시발점은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교회를 안 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안 오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왜 안 와요?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니까 신앙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삶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간헐적으로 들리더라도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이 어떤 말씀의 떨림과 은혜의 충동들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 점점 무뎌지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무너지면 예배도 삶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나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라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폭적인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해서 그냥 조금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라는 전폭적인 가난과 완전 파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 많고 더 좋은 어떤 환경과 상황들 많지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는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지요. 나를 구원하실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아니고 어디로 이어져요? 애통하는 자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이게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 8가지의 사람의 유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거예요. 의에 주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사람인 거죠. 그냥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알기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우는 것, 애통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애통하는 자,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2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뭐라 그래요?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죠.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앞부분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는 표현을 덧붙여 놨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구원하신다. 시편 34편에서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요즘 참 말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걸 실현해 가려는 그런 어떤 떨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떨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약속하십니까?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원수들을 보응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요, 17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1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14절까지 읽었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떨림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데, 기쁨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0절 이후의 말씀을 쭉 한번 다시 눈을 훑어보세요. 말씀을 이미 묵상하시고 큐티하셨다면 그때 당시에 말씀을 보실 때 큐티책의 묵상집에 나름대로 막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밑줄을 그으시거나 동그라미 막 치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 단어가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기뻐하라 또는 즐거워하라, 이런 표현들, 기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하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는 모습에 빗대어서 설명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이를 낳아보신 성도님들 계셔요. 아이를 낳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쟤를 낳느라고 죽도록 고생했네, 그래서 막 미우십니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아이를 낳는 그 순간,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에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저도 둘째는 탁 탯줄을, 첫째, 둘째,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권사님 세대는 옛날에는 뭐 그러지 않았지만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다 남편이 옆에 있다가 탯줄을 탁 자르면 탁 이렇게 안 넣어요. 먼저 아빠 품에 안겨주고 엄마 품에도 안겨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처음 탁 안았을 때 그 기쁨,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그것을 지금 빗대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7절에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 남아를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원래 진통과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출산하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지나서 출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은 그러한 고통이 느껴질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너희가 언제 그랬지? 하고 놀랄 만큼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임산부의 출산은 아이를 얻는 기쁨도 있지만 그 과정에 동반되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기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갖는 은혜의 특징이죠. 목사님, 아닌데요, 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꽤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꽤 있는데 목사님, 성경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암과 싸우기도 하고요, 암이란 질병 또는 마음의 질병 또는 환경에서는 어려움, 장애물들, 이런 거 마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설령 만나더라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고 남들은 다 절망이고 이제는 인생을 살 의미가 없다고, 언제 이게 코로나 언제 끝나고 지구 종말이 언제 오냐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시대에 살더라도 그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 주는 기쁨이 있어요. 난 내일도 가게 문을 열고 내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일들을 난 해나갈 수 있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나는 해간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면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동일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걸 이겨가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데요, 10절 보면 재미난 표현이, 그 기쁨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된다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지리적인 예루살렘이나 그곳에 있는 어떤 예루살렘 건물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신의 고향 땅에서 세워지는 성전,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사야가 크게 보는 그림은 뭐예요? 지리적이나 또는 건물에 갇혀있는 그런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니죠. 다른 민족이고 또 다른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이어도 예루살렘 안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예루살렘을 통해서 드렸던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다 같이 다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공급받고 우리는 또 흘려보내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기쁨과 더불어 평강을 주시겠다 그러죠. 11절 함께 읽어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표현을 이번에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푹족하게 빨고 포동포동하게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아서 젖을 물려보시는 성도님은 아실 거예요. 저도 아이가 지금이야 이제 10대가 돼서 아유 왜 이렇게 컸냐 이렇게 할 만큼 컸지만, 아이 때는 어때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젖을 빨고 흡족하게 있어서 토동토동한 얼굴이 뽀얀 요 느낌 아시지요?
다 아이를 낳아보셔서 그 기쁨 아시잖아요. 흡족하게 먹어서 누리는 만족감에서 오는 기쁨과 안정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흡족하게 들어와서 내 영혼이 그 말씀 안에서 만족감을 누릴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흡족히 들어왔을 때 오는 안정감과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세상은 막 무너져도 그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그 삶을 넉넉히 이겨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또 한 주간 사시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찬양 함께 같이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